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살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15, 16, 17절 이 3절에 계속해서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특별히 그냥 감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15절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죠. 그리고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과 그러한 경험들은 많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지만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최고의 그런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를 힘입어 또 말에나 일에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는 이 감사, 특별히 이 감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들이 주어지냐, 그래서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화의 재료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던 중에 이전에 그 추수감사절에 한 그 예화가 생각이 나고 또 그것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참 이것이 오늘의 주제와 이 감사와 딱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상당히 오래된 그런 분이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만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사가 책을 이제 아주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50만 부 이상 이제 수십 년 전에 그것이 팔려졌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머리에 제라늄, 그 꽃 이름이 제라늄, 그 제라늄 꽃을 머리에 꽂고 행복하게 살자. 책 제목이 그래요. 머리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거기에 부 제목으로 뭐라고 썼는가 하니 자신이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것이 이제 그 책의 부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바바라 존슨 여사에게는 남편과 그 자녀가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넷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졌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어떤 의식이 없는 거죠. 병원에 살아있게 숨만 붙어 있지 이제 그 식물인간 그런 상태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트럭 드라이버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한 트럭 운전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동성애자가 되어져서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가 그 월남전, 이 월남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아들이 18살 나이였는데 이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바라 존슨 여사에게는 그 막내와 막내 하나, 그 다음에 그 식물인간에 된 그 남편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존슨 여사가 날마다 세상을 비관하고 자신의 그런 처지를 비관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지내던 중에 어느 날 이제 길을 걷는데 길가에 그 제라늄 꽃이 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제라늄 꽃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게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이게 이제 제라늄 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상당히 그런 어떤 평범한 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하나의 잡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바라 존슨 여사가 이제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내가 이렇게 이런 고통 중에 있지만 아픔 중에 있지만은 이런 잡초같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같은 이런 꽃을 보고도 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잡초로 보는데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바라 존슨 여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그렇게 기도를 감사하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 그의 상황이 뭐 감사라고 할 게 없죠. 상황이 더욱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그런 절망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바바라 존슨 여사가 교회에 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기가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내용대로 이제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단지 자기는 정말 진정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감사를 경험해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운 자의 자세가 감사하는 자세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지 그녀가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식물인간 되었던 남편이 차차차차 의식이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식물인간 되었던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고 점차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 여사가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남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서 이제 나는 단지 감사의 그런 기도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나도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나서 남편과 함께 자신처럼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셋째 아들이 그 베트남전에 월남전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월남전에 전쟁을 잃은 그런 부모들, 그 부모들을 찾아가고 또 부모들에게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기를 나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을 이제 위로를 해줬어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 첫째 아들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똑같이 이런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뭐 미국만 있겠습니까? 한국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슨 여사가 이제 자기 아들과 같이 자식을 잃은 또 남편을 잃은 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을 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번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어느덧 그 여인이 이 바바라 존슨 여사가 점차 그녀의 그런 어떤 작은 헌신과 그러한 어떤 봉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바라 존슨 여사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여성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이 정말 이런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이러한 봉사의 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놀라운 것은 11년 만에 그 자기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동성애자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바라 존슨 여사가 이제 자기가 한번 감사하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삶들이 실제적으로 점점 그렇게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서 그가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재라는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절망과 고통의 그것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저는 결국은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삶의 태도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그 새 옷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을 했을 때 그 감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몇 가지의 그 감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보면, 첫째로 감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예. 감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온전한 믿음 또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 때, 그 감사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되고 더 굳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자 아니에요. 이 마틴 루터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나온 생애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현재, 미래는 모르지만 현재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생애 동안에 모든 생애가 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에서도 우리 김한기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나온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 과연 주님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나온 생애 동안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무드라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런 지혜서잖아요. 그 지혜의 책이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져서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부자는 누구인가? 답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오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부여의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원하는 대로 가졌을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내 뜻대로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결국은 감사하는 자다.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린 자,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더욱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성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굳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예. 풍요롭게 해요. 그래서 감사는 이런 생활,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오늘 사실 찬송가 489장 우리가 불렀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가사에 보면 1, 2절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이런 풍파, 이저런 풍파가 우리가 닥쳐올 때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약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세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크신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가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근심 걱정,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각자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그러나 정말 두렵고 떨리고 힘이 들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절망을, 또 이런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그런 여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개들은 보면요, 이 개들은 보면은 자기가 이제 먹을 거를 가면 그거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 개가 물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주고 싶어도 더 주고 싶으면 이제 개는 그것을 삼키든지
그걸 놓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는 안 놔요. 보통 어리석은 놈들은. 그런데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가 물고 있는 것보다 저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알면 그걸 놓든지 삼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걔들이 보통 욕심이 많아서 안 그래요. 또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오늘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정말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이제 옛 삶의 그런 모습을 벗고 그리스도 이제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매튜 헬리라고 하는 그 성경 66권 전체를 이제 주석한 그 참 귀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은 있는 것조차도 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감사는 참 우리의 삶을 참 풍요롭게 한다.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은혜를 정말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어떤 은혜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죠? 그 다음에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이상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꽃감 빼먹듯이 그것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들은 빼기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감사에도 순서가 있는데 감사의 순서가 뭐냐 하면 첫째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야 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은 사람에게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도 인색하면 사람에게도 인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랑과 감사는 결국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단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한 삶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 15절 골로새 3장 오늘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역으로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 감사할 때 우리가 바바라 존슨 여사와 같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과 그런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바라 존슨 여사의 그런 상황을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 셋이 다 없어진 거나 죽었거나 또 집 나갔으니까 그것도 동성애자로.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어졌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딱히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이후의 고백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를 만들면 그 감사의 용기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용기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내용물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감사는 참 중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가정에 보면 그 가정이 참 평안해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지볶고 싸우는 가정에 뭐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는 평안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모든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이 감사할 때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평안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감사할 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온다. 그래서 유명한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도 소용이 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빛으로 밤낮으로 비출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비추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게 되죠. 또 누구가 말했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아지면 건강 지수도 높아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체중이 별로 잘 안 느는데 감사를 안 해가지고 그랬구나. 감사를 하면 이 살도 좀 찌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거는 건강지수. 감사할 때 건강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지수도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지려고 그러면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죠? 또 평안이 사라지고 분노가 생기고 불만 불평이 커지고 그러면 더 불행하게 되어지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밥맛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뭘 먹어야 뭐 김치찌개 하나를 가지고도 김치 한쪽 가지고도 이 맛이 있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렇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없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주제 설교를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5, 16, 17 연달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람은 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첫째, 우리가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생활이 윤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 한 명. 그것도 정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문둥병은 똑같이 문둥병이 치유가 됐지만 그는 영혼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그게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더 큰 그런 감사거리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의 문둥병자들은 건강은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죄와 그런 사망과 죽음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누구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는 거죠.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범죄가 되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바바라 존슨 여사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과 아픔과 이러한 것들이 천국 가기까지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평안이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또 새벽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